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지선이가 오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합니다. 맑은 머리와 밝은 눈을 주시어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어린 손녀 유월호일 연세신학대학원 면접시험에 솔몬과 같은 지혜로 합격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신방검사헌금 또 11조 선교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별로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갈등을 주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닐 때는 더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기죠. 인생에는 이런 끊임없는 이제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과 고민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이렇게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이제 일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이 심중에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겉과 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신실함이 없다는 얘기는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막 하다가 막상 자기가 필요 없으면은 그냥 뭐 팽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 그러니까는 속이 굉장히 악해요. 근데 겉으로는 아첨의 말을 해요. 전혀 겉과 속이 다르다.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그 악함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심중이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도 이런 동일한 갈등과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시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은 그들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것이 되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더라도 만약에 직장 상사가 그런 내가 모함을 당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그걸 만약에 이해를 해주고 그런다면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아요. 누구도 그걸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오해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께 기도해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간구의 기도라 그래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기초적으로 차지하는 게 이런 간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맨날 여보 밥 해줘, 여보 빨래했어? 뭐 청소했어? 이런 얘기만 하면은 부부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부부 사이에 뭘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뭐예요? 서로 마음을 쏟아놓는 얘기도 하고 그래도 아내가 남편이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얘기도 부부가 대화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단순히 뭘 요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자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서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듬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와 온유함이에요. 인자와 온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의 헤아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받고 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너그럽습니다. 교우 관계나 이런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런데 뭐 물질적으로 많은 그 혜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무슨 일에 있어서 잘 양보가 잘 되지 않고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2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앞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이세요. 나의 왕, 왕이시고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 아침에 한 거예요. 아침에 한 이유가 뭐냐? 아침에 주님이 자기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하는 기도만 들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낮에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듣지요. 저녁에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듣지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밤중에 하나님께 노래하리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들으셔요. 근데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기가 좋은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도 쏟아놓고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세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이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를 출석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출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정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 근데 5시 새벽에 나오면서 6시까지 회사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겠어요? 빨리 다음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이어야 돼요. 물론 굳이 꼭 새벽 기도 형태만 있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기도가 어렵다면은 큐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침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께 자기 마음도 쏟아놓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바라리이다. 바란다. 앙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4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묘사와 세상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묘사가 나와 있어요. 먼저 거기 묘사되어 있는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게 시기 때문에 함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악을 짓는 사람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다. 모든 행악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자기의 피를 따서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실제 칼을 찔러서 살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 표현을 빌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면서도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한 태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악한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죠? 그들과 함께 머물지도 않으세요. 함께 머물지도 않고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의 목전에
그냥 하나님의 목전에 그들을 서지 못하게 하세요. 아예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미워하세요. 다섯 번째는 그들을 멸망하세요. 여섯 번째는 그들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악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짓을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악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득이 있으면 하고 이득이 없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면 뭐라고 그는 예배합니까? 오직 나는, 사실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오직보다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그러니까는 앞에 묘사되는 악인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7절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목전에 두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윗은 뭐죠? 하나님께 목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수단 방법 안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목사가 주로 상대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가 그 상처가 참 커요. 왜냐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했던 그 신자는 사람한테 정말 보지 못할 거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 봤으면은 저 벌써 목회 때려쳤을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목회 그만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교인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상처가 감당을 안 되는가 봐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에 계속 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예배하는. 그래서 신자는 그 삶이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도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의 삶이 다르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1절에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는데 그 다윗의 심정이 뭔가 이제 8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평탄케 해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주의 길이 내 안에 곧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면은 그들은 신실함도 없고 그들은 속이 너무 악하고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해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주시고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은 주를 배역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8절 9절을 보면은 다윗이 쉽게 말하면은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시고 악한 대로 그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당한 분한 마음을 다윗이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니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의 보호가 있어요. 이것이 12절에 가면은 은혜로 그를 호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막 이렇게 지켜주신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상처받은 일도 많고 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 말대로 은혜로 호의한다는 게 맞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호의를 호의가 뭔지 알죠? 예, 그 경호원이 대통령을 막 호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확 호의한다는 거예요. 이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또는 힘든 일을 당해도 그들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의 삶이 왜곡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1000년 이 이스라엘 왕국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의 길로,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다윗의 삶 속에 온갖 그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000년의 모범이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의 헤아림을 잊고 그래서 그분의 위로도 받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고 그래서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째